성경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옵나니 주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저희들 심령 속에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옵나이다.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있어 오직 주님과 하나가 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듣고 깨달으며 주님과 하나된 길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만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제는 우리가 14만 4천이 어떤 사람이냐, 누구냐,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했죠. 우리가 불법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세상과 함께 사라지게 될 것이고, 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게 될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 총체적으로 성경이 우리한테 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은 다 이 고난의 연속이죠. 근데 고난의 연속인데 노아의 홍수 이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성경 우리가 창세기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볼게요.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면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인생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큰 틀의 이 뜻을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환경과 여건들이 은혜가 되고 감사가 돼요. 이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싹 썰려 그냥 죽었거든요. 노아와 함께 8명의 가족, 8명 사람 외에는 세상에 사람이 다 사라졌어요. 씨가 말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가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가지고 짐승들을 취하여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내가 이 땅을 이렇게 멸하고 이 생물을 이렇게 내가 멸하는 것을 내가 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세계적으로 한 1000년마다 한 번씩 노아 홍수 와가지고 확 썰어버리고 한번 해봐요. 이거 엄청난 얘기거든요. 사실은 사람이 지은 죄가 얼마나 커요. 사실 진짜 크거든요. 지금 이 시대의 죄도
노아 홍수의 죄에 비하면 완전히 뭐 태산 같은 죄를 짓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죄가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아 홍수 시절 때만 하더라도 사람이 뭐 생각이 악하고 어찌고 하는데 지금은요 막 발전된 게 막 수백 수천 배나 더 발전됐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노아 시대 때 홍수를 내린 것처럼 하나님이 한 번씩 홍수를 내리고 한 번씩 진짜 이렇게 해버리면 그저 뭐 100년마다 1000년마다 뭐 얼마마다 한 번씩 썰어 계속 썰어버리면 이게 뭔가 그저 하나님께서 맨날 청소하시고 맨날 이게 없애고 죽이는 하나님으로밖에 이게 우리 기억 속에는 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러면 내가 인생을 큰 심판대에 올려놓고 내가 한 번씩 썰어서 없애 죽여버리는 이런 것을 내가 하지 않는다면 내가 어떤 방법으로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이거를 하나님께서 지혜로 이제 펼치시는 게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러니까 요놈들이 악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기가 악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이 사람이 바뀌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스토리들을 마련해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그러면 땅이 없을 때도 있다는 뜻이다. 그죠? 언젠가는 이 땅이 사라질 날도 온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이 있고 내가 선을 심으면 선한 열매를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한 열매를 거둬내요. 그 다음에 추위와 더위가 있고 내가 추운 날이 있으면 내가 경제적으로 벌벌벌 떨고 추월한 날이 있으면 더 따뜻하게 해가지고 이제 옷 벗고 살아도 될 만큼 그렇게 따뜻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날도 오겠죠. 이런 얘기단 말이에요. 또 여름과 겨울이 왔다 이 말이에요. 만물이 소생돼서 확 자라나는 날도 있다면 다 사라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게 되는 그런 날들도 우리한테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밤과 낮과 같이 빛이 환한 세상 그러나 또 밤과 같이 어둠이 짙게 깔린 이 모든 것들이 주거니 받거니 하고 오고 가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밤이 왔으면 이제 또 뭐가 올 차례예요? 더 깊은 밤이 올 수도 있어요. 그죠? 왜? 깨닫지 못하면 항상 이 전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밤이 왔어요. 밤이 왔으면 틀림없이 더 깊은 밤이 올 거 아니에요. 더 칠흑같이 어두운 밤도 올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가 지나면 내가 한테 낮이 온다는 거예요. 아침이 오고 해가 뜬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인생의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죄를 깨닫고 여러분들 속에 있는 불신의 능력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엎드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져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이런 부분들이다. 이런 부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홍수로 멸망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한 방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확 조져버리고 그냥 죽여버리고 하는 게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죄짓고 여러분들이 잘못된 삶을 사는 거 다 아시거든요. 우리가 100%다 선하게만 살지 않잖아요. 나는 100% 선하게 산다. 감히 손 못 들어요. 우리는. 내가 한 번씩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이 잘못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니까요. 내가 안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100% 선하다. 손 들고 싶어도 내 양심이 말하기라. 손 내라. 손 딱 내리게 돼 있는 게 우리 인생이라니까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100% 선하게 살질 못해요. 한 번씩 내 마음속에 악이 올라오고 안 좋은 것이 올라와. 근데 이런 악들이 쌓여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노아 홍수와 같이 우리 집을 벼락을 쳐가지고 불을 내가지고 그죠? 땅을 갈라지게 해가지고 확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불안해서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천재지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치는 것은 대단히 많이 이렇게 자제하시고 오히려 우리 인생의 프로그램을 돌리시면서 극과 극, 그러니까 좋음과 나쁨, 그죠? 그리고 내가 뭐 추위와 더위, 내가 한테 뭐 어떤 아픔과 아니면 감사, 뭐 기쁨 이런 것들을 계속
병행하게 하면서 우리 인생이 내 마음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바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대단히 은혜로운 거죠. 이게 은혜롭지 않다 생각해도 돼요. 그런데 이건 진짜 은혜로운 거예요. 왜? 이것이 은혜롭지 않다 하면 노아의 홍수와 같은 홍수가 우리한테 와서 우리를 한 방에 쓸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자질구레하게 찾아오는 이런 고난의 일들이 오히려 우리한테는 많은 깨달음과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게 하는 요소다.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요, 도를 터득을 해야 돼요. 뭘 터득해야 된다고요? 도라는 것이 깨달을 도자를 쓰는 거예요. 깨달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은 뭐예요? 아는 거죠. 근데 아는 것은 급할 때가 되면요, 잘 사용이 안 돼요. 급할 때 사용되는 것은 지혜예요. 진짜 지혜라. 그래서 사람들한테 우리가 훈수는 잘 뜨거든요. 지식이 있어서. 남의 일을 돌봐줄 때는 지식으로 많이 해요, 사람들이. 그러나 자기에게 문제가 왔을 때는 중이 제 머리 못 깎듯이 자기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사람이 지식으로 산 사람과 지혜로 산 사람의 차이가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식으로 산 사람은 남의 훈수를 잘 떠죠. 그러나 지혜로 사는 사람은 자기 훈수를 잘 떤다는 거예요. Understand?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혜로 살래요? 지식으로 살래요? 그러니까 좋은 건 알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하는 말이 이런 것들 때문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교만해지는 것은 많이 아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아는 것이 교만해지지 않으려면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 이런 것들이 막 지나가면서 내 지식이 뭘로 바뀌어야 된다? 지혜로 바뀌어져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지혜로움으로 넘쳐나는 그런 인생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면 우리의 삶이 복 있는 삶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그저 여러분들 시답지 않은 남편을 만났어요. 아내를 만났어요. 그저 정말 좋지 못한 부모를 만났어요. 자식을 만났어요. 형제 자매를 만났어요. 또 누구를 만났어요. 나는 거지 같은 삶을 살아요. 나는 가난하게 살아요. 나는 부자로 살아요. 나는 병이 있어요. 어찌고 저찌고가 뭐예요? 이 모든 어찌고 저찌고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이지 여러분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는 도가 터득이 되면, 이 깨달음이 탁 올라오면 여러분들이 탁 서게 되는 거예요. 딱 서서 바람이 와도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이게 괜찮아요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바람 갑자기 쾅쾅쾅쾅쾅쾅 가면서 뭐가 막 집이 완전히 막 아수라장이 돼도 처음에는 정신없어. 이게 뭐지 가다가 지혜가 딱 서니까 싹 내 마음을 중심을 딱 잡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잡아지면 어떤 고난도, 어떤 시련도,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들이 다 통과하게 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데, 이런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지혜를 갖고 자기 삶을 통과해 나오는 자들이 있어요. 지혜를 가지고 자기 삶을 통과해 나오는 자들. 그래서 이 지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지혜, 상지혜, 이런 지혜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 속이 평안해지고 우리 속에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사람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생겨나서 죄와 싸워서 이기고 세상과 싸워서 이기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니까 주님께서 어쭈 이 성도복에, 그래 어제 말씀 전한 그 욕과 같이, 그죠?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들아. 그러니까 이 심령의 이미지가, 이 지혜의 이미지가 바로 이런 이미지가 되어서 우리한테 확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야, 저 사람 얼굴에서 빛이 난대.
저 사람한테서는 뭔가 광채가 난다. 저 사람한테서는 우리한테, 나한테,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느낄 수 없는 포스가 그 사람 속에 있는 것 같아. 뭐 이런 이미지들이 싹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우리는 뭐다? 도장 찍힌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마에다 그냥 도장 하나 탁 찍어주면 우리 교회, 변화산 교회, 그렇죠? 도장 있거든요. 도장 해가지고 인주 딱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마에다가 탁 찍어주니까 여러분들은 하늘 사람이다. 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 도장은요, 이런 하나님의 이미지들, 하나님의 모습,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날 때 주님이 우리한테 인을 쳐주시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다 그 인 받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길이에요. 열심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 인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시는 거예요. 흰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다시는 네가 네 이름이 생명책에서 흐려지지 아니하리라. 뭐 이런 말씀들이 우리한테 나오게 되고 우리한테 이렇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진짜 매력적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체계적으로 정확하게만 알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이 놀랍다. 이 더럽고 추악한 세상 속에서, 이 악이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석을 골라내기 위해 이런 시스템을 마련해 두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보석을 마련하시기를 원하시는, 보물단지들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당신의 보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죠? 보석. 그래서 이 보석이 바로 이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일을 먼저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을 딱 보여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2일 후에, 그리고 2일 후에 9절은 뭐예요? 다른 얘기죠, 다른 얘기. 다른 얘기라는 게 뭐예요? 다른 얘기라는 것은 뭐예요? 새로운 것이 만들어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9절에는 또 다른 의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나와요. 1절로부터 8절까지는 이긴 자들. 뭘 이겼느냐? 자기와의 싸움을 이겼단 말이에요. 죄와 악과의 싸움에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힘들과 싸워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런 이긴 자들에 대한 얘기를 1절로부터 8절까지를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고 9절로부터는 이들도 이긴 자예요. 그러나 이겼지만 달라요.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다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자, 9절에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말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 그랬어요. 큰 무리라 그랬어요. 어제 제가 그랬죠. 14만 4천 명이라는 14만 4천에 대한 학설이 크게는 세 종류라 그랬죠. 첫 번째는 모든 믿는 사람이 14만 4천이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14만 4천 명이다. 환란 시대 때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들도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많이 나눠져 있어요. 이 세 번째는 잘 취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위험하다 뭐 그러면서 이것을 하지 않는데 그리스도 공중 재림하실 때 들림받아 올라가는 이긴 자들, 이제 이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세 가지 학설로 이렇게 딱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딱 나눠져 있는데 왜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들림받아 올라갈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가 어디서 나오냐면 7장에 있는 이 내용이 두 파트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하나는 14만 4천이라는 정확한 숫자가 탁 나왔어요. 숫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9절에는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에요. 자,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셀 수 있는 거잖아요. 셀 수 있단 말이에요. 셀 수 있어서 정확하게 그 숫자 값을 정해놨단 말이에요. 이거는 정해놓은 거고. 이거는 뭐예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어요. 큰 무리. 이 말은 뭐예요? 너무 많아서 숫자로 헤아릴 수 없어요. 꼭 뭐가 같으냐면 아브라함한테 네 자손을 뭐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또? 그렇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한다 그랬죠. 자, 하늘의 별을 세세요. 세시는 분한테 오늘 제가 1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100만 원 벌고 싶으신 분은 오늘 밤에 하늘에 올라가서 별을 세세요. 그래서 정확하게 별이 몇 개인지를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100만 원을 송금해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런 걸 보고 뭐라고 하냐? 셀 수 없는 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바다에 모래가 있는데 모래 알 하나를 해가지고 그죠? 자, 여러분들 해운대 모래알을 다 세십시오. 다 세시면 제가 1조를 드리겠습니다. 못해요. 누가 하는데? 아무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셀 수 없다는 말은 이렇게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한 자들이 나왔다는 뜻이에요. 14만 4천은 그게 아니에요. 14만 4천은 정확한 값이 있어요. 14만 4천 명칸은 값이 정해졌다는 말은 무수한 무리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안 그래요? 우리가 뭐 광화문 광장에서 어디 광화문 광장에서 서초동 어디에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무수한 사람들이 모였다 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몇만 명 모였다, 수십만 명 모였다, 어떨 때는 수백만 명 모였다 이러잖아요. 안 그래요? 무수한 사람들이 모였다.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산재되어 있을 때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요,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14만 4천에 대해서는 12지파에서 12,000명씩 딱 나왔다. 그래서 14만 4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어떻게 여기서 말하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하고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랬을 때 14절에 보면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큰 환난을 한문으로 고치니까 대환난이에요. 그러니까 7년 대환난을 통과해서 나오는 자들이에요. 이 다르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틀림없이 들림받아 올라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죠? 없다 그래요? 있죠. 성경 찾아봐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데살로니가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자, 공중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쫓아 강림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말이에요?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큰 환난에서 큰 환난을 그치고 나오는 자들이다. 이 사람들은 공중에서 만나는 예수님을 만난 자예요? 만나지 않은 자예요? 안 만났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이 사람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사람들이 나눠지는 것을 얘기해요. 6장에는요, 순교자들이 나와요. 어디에 있어요? 제단 아래에 있죠. 제단 아래 순교자가 있다 그랬고 7장에는 누가 있다 그랬어요? 의인들 중에서 제단 아래 순교자가 6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7장에는 14만 4천 명이라는 성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한 성도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큰 환난을 통과한 자.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세 종류의 성도가 나오는데 14만 4천 명의 그리스도의 신부들 그리고 순교자들 그리고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대환난, 환난을 통과한 자들.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을 떼는 것은 불법의 비밀과 의의 비밀이 알려지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의의 비밀이 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든 신앙생활에 합당한 열매가 여러분들한테 거두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가기를 원하죠. 다 들림받아 올라가기를 원해요. 그러나 성경에는 환난을 통과하는 자도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개는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들림받아 올라간 자가 환난을 통과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이 성경은요, 정확한 이치를 가지고 정확한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이론, 학설 이런 거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믿어야 돼요. 저는 지금 성경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들한테 말씀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지막 시대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이 우리나라에 심어버렸어요. 그게 신천지예요. 신천지에서 자기네들이 12지파 14만 4천 이런 얘기를 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호와 증인도 마지막에 구원받는 자는 14만 4천 명밖에 없다 그래요. 그것도 잘못됐지. 왜?
여기는 14만 4천도 나오고 아무라도 넘기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나온다 그랬는데, 또 여기서는 공중에 올라가서 들림받아 올라가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랬는데, 여호와 증인들은요, 이 땅이 천국이 된다요. 이 땅이 천연왕국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하고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그래 성경하고 맞지 않는 것은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논리를 펼쳐도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정확하게 믿을 때 여러분들은 속에 방향성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물이 환란을 통과하는 자가 되실래요? 아니면 순교자,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가 되실래요? 아니면 들림받아 올라가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사람이 되실래요? 셋 중에 하나는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 뭐 될래?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거는요, 누가 와도 저는 이거를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뭘 가지고 얘기하는지 몰라도 성경에 있는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들 성경을 믿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은 거예요. 사람들이 말해요. 크리스마스 안 지키면 이다이래. 돼지고기 안 먹으면 이다이래. 난 웃긴다 그랬어요. 세상에 이단이 왜 이리 많아? 그죠? 나중에 또 이렇게 얘기할 때 머리 삐난 꼽으면 이다이래. 흰 옷 안 입었다고 이다이라 그럴 거고. 이 세상이요, 엉터리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엉터리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가 득세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교회 꼴을 못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하는데 진리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얼마나 자유하고 얼마나 은혜로운데. 크리스마스가 언제부터 성경에 크리스마스 지키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크리스마스 지키면 정단이고 안 지키면 이단이라.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크리스마스는 나중에 성경이 다 기록되고 난 다음에 로마 황제가 만들어낸 인간의 전통이에요. 전통. 그까지 전통 하나 안 지킨다고 이단이 되는 세상이라면 이 세상은 맛이 갈 대로 간 거예요. 성경에는요, 너희들은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라 그래요? 지키지 말라 그래요? 그걸 맨날 지키잖아.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진실한 사상을 깨달으면 다 내려놓게 돼요. 사실 여러분들 무슨 뭐 안식일 무슨 그 절기들 수많은 절기들 안 지켜도 상관없어요. 예수님만 마음에 오시고 성경만 읽고 기도하고 예수님만 믿고 살아도 구원 다 받아요. 맞죠? 교회 나간다고 구원 받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 나가도 구원 못 받는 사람 천지빛깔인데. 그러면 교회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야 되잖아요.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교회 못 나가도 험한 십자가, 능력 있는 그 십자가를 믿고 그 피가 나를 모든 죄에서 나를 용서하신다고 믿고 내가 가정에서 혼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살아가도 그 사람은 구원받아요. 교회 나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교회 나온다고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말하고 있는 교회는요, 예배당이잖아요. 예배당 나온다고 여러분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지 예배당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요? 저는 그래 안 믿어요. 왜? 구원받지 못할 행동을 하는 그런 자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그런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차라리 교회 안 나가더라도 무교주의자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김교신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에 의해서 무교회주의가 만들어졌어요. 그 다른 나라도 있는 거고. 무교주의가 뭐냐면은 예배당에 가지 않고 예배당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교주의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구원이 없느냐? 구원이 있어요. 허벌나게 교회 쫓아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구원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교회 가든 교회 안 가든 이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의 이 비밀을 깨달으면 날과 달과 절기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왜 우리는 부활절을 지키고 추수감사절을 지키나? 다 안 지키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말이 많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두 개.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활절을 지키며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이 되기를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바치는 이 날. 성경적으로 보면 초실절을 우리가 마음속에서 지금 부활절로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의 날을 바치는 신앙의 훈련, 그게 바로 부활절이에요. 또 추수감사,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의 살림과 삶을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날만큼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두 개를 지키고 나머지는요 안 지켜도 상관없어요. 설령 이것도 부활절, 추수감사절 안 지켜도 상관없어요. 늘 감사하는 사람은 추수감사절이 필요 없어요. 안 그래요? 늘 감사 안 하니까 우리가 감사절을 만들어 놓고 지키는 거예요. 늘 부활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부활절, 굳이 부활절이 뭐 그리 중요해요. 안 그래요? 그러나 인간 세상 속에서는 그래도 뜻과 의미를 주며 살자. 그래서 그날만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하자. 그래서 그걸 지키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잖아요. 안식일도 안 지키는데 주일도 안 지키면 되지 뭐. 놀러 간다고 안 지키는 사람 벌 받아요. 그리스도의 승리의 날, 이김의 날을 주님을 위하여 바치지 아니하고 또 성경의 원리가 뭐예요? 첫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일주일의 첫날이 일요일이에요, 월요일이에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일주일의 첫 번째 날이 시작날이 뭐예요? 주일이잖아요. 아이 참나. 그 말이 아니고 그렇죠. 자, 토요일이 뭐예요?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요. 빛의 날이 주일이죠. 시작.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그러니까 빛의 날로부터 시작을 해서 쉼의 날까지 우리가 이렇게 가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성경은 첫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첫 것이 주일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던 우리도 그리스도에게부터 첫 열매가 되고 이 첫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부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갈 이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첫 것, 첫날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시극히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고 지키는 자하고 주일날 마지못해 예배드리는 하고 가는 거하고는 다른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첫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주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일을 하나님 앞에 주일을 이렇게 바치는 것은 첫 것을 바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으면 주일 지키는 것이 무덤과 같고 힘들고 저는 옛날에 그 청년 때요. 아침에 8시부터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주일날에 주일학교 교사한다고. 8시부터 해가지고 딱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가서 딱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애들 데리러 가서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그죠? 9시부터 10시까지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서 예배 딱 마치고 예배 마치자마자 성가대 하는 거예요. 성가대 하지요. 또 예배 마쳐요. 그럼 밥 먹죠. 밥 먹고 난 다음에 학생의 예배가 있어요. 그죠? 또 학생의 예배. 그리고 또 청년부 예배. 그리고 또 다 하고 난 다음에 하고 난 다음에 5시에 교회 저녁 예배가 있어요. 그러면 5시에 저녁 예배 드리고 집에 오면요. 하루 12시간을 교회에서 지내다 집에 녹초가 탁 되는 거야. 너무 피곤하다. 너무 피곤하다. 정말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래 24살 때 제가 총각 집사가 됐어요. 그만큼 교회에서 사랑받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어. 이놈의 주일을 누가 만들었노? 누구는 새벽기도 누가 만들었노?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일날 평일보다 더 피곤해. 더 피곤해.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일을 지켰던 저가 주일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나니까 주일이 은혜롭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은혜의 시간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 주일 되면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주일 가서 교회 가서 주님 오늘 내게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주일 아니에요? 알고 믿으면 복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서로 연합이 되어서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완전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아는 게 안 들어가면 믿음이 완전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습니다. 천안만나 믿는다 하지 안 믿는다 그럽니까? 우리 맨날 믿는다 하잖아요. 난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이렇게 될 줄은 믿습니까? 아멘. 안 하면 절대 아멘을 안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할렐루야만 해야지 아멘하고 믿습니까? 해야지 아멘하잖아요. 우리 여러분이 진짜 믿느냐 이 말이에요. 진짜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진짜 바치느냐. 정말 열심히 바치세요. 이 심령의 것을 바치면
여러분들은 이 날과 달과 절기를 다 뛰어넘어서 날에 순종하고 달에 순종하고 절기에 순종하면서도 자유하며 또 안 하면서도 자유하고 하면서도 자유하는 이런 심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모르면 자유가 없어요. 진리를 알면 자유가 있어요. Understand? 그러니까 헛소리 같은 헛소리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해대면서 크리스마스 안 지킨다? 그러니까 이단이다. 어이구 허파에.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이냐면 여러분들 이단이라는 말을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이단이란 말은 마귀 새끼란 뜻이에요. 마귀 새끼. 그럼 마귀들이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지옥 가죠. 그러면 너는 지옥의 백성이다. 크리스마스 안 지킨다고 지옥 백성으로 떨어져 가는 거예요.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그 껍데기 날 하나 안 지킨다고 이단일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들이 의와 인과 신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로움을 행하고 사랑을 베풀며 그리고 믿음을 가지며 나아가는 것을 하지 않는 그들은 이단의 제곱이 될 거 아니에요. 꽃배기 이단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디서 누군가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아는 것을 갖고 얘기해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하고 다르다. 우리 기도원이 다른 기도원하고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죽어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다름은 하나님과 가까운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하고 더 가까운 것을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뭐냐?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하고 다르면 그게 나쁜 겁니까? 남하고 똑같은 사람이 성공합니까? 남하고 똑같은 사람이 제대로 그저 성공하는 거 보셨습니까? 다 세상에서도 성공하려면 미친놈 소리는 들어야 성공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인생살이 속에서 정확한 삶의 이치를 갖고 딱 살아가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 그 지혜가 여러분을 이끌어 갈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깨끗한 거룩한 성도들이야.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큰 난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바로 백성에 속한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이 천연왕국에 대한 이 말씀을 보면 계시록 20장 4절을 봅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까지 자,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런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얘기했죠. 여기에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비밀을 여기에서 기록해놨는 거예요. 첫 번째, 보호자에 앉은 자들이 있어요. 성경 정확히 얘기하죠. 보호자에 앉은 자들이 있고 이들은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대요. 이런 종류의 사람이 있다. 두 번째로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이 있다. 그죠? 순교자들의 영혼이죠. 제단 밑에 있는 순교자들의 영혼이 있다. 세 번째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7년 대환란 속에 이 666을 받게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 속에서 666을 받지 않고 살아서 통과하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살아서 통과하는 자들이 누구냐? 이 세 번째 사람이 바로 아까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7장 14절에 보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하는 요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서로가 정확하게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연결이 된다는 말은 동일하게 흘러가는 흐름들이 구약, 신약 다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는 첫째 부활이 이 세 명이 다 첫째 부활을 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부활이라는 게 뭐예요? 예? 부활이라는 뜻이 뭐예요? 자, 부활이란 말은 이 몸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을 입는 것을 보고 부활이라 그래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들림받아 올라가면서 부활체가 되죠. 그 부활체가 딱 되는 거예요. 내가 안 죽어. 영원한 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마포 옷을 입고 영원한 의를 가지는 거예요. 그게 첫째 부활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면 부활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육이 다 있죠. 예? 부활은 영육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이라 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육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큰 틀에서는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게 맞아요. 왜? 첫째 부활을 하는 것은 천년왕국의 시작을 알리는 거거든. 첫째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천년왕국이 만들어지는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배임을 당한 자들은 영은 살아있는데 육이 부활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이라는 말을 쓰기에는 부족함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랬어요. 살아서란 말은 그대로 내가 원래 있는 그 자체 요 모습 요대로 요 살아있는 요 모습 요대로 내가 7년 대환란을 통과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갔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공중에 들림받아 올라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이니까 7년 대환란을 거쳐 나왔고 살아서 이 환란 시대를 지나왔다는 거예요. 들림받아 올라간 적이 없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들이 부활체가 되었다라고 장담할 수가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남는 건 뭐가 있어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보좌에 앉은 자들만 남아있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란 거예요? 들림받아 올라간 14만 4천 명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것이 이렇게 해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말씀을요, 제대로 듣고 제대로 이해하면 정확하게 사람들의 세계를 여러분들, 우리 믿는 자의 세계가 이렇게 정확하게 나눠지는구나. 그러니까 세 종류가 딱 나눠지죠. 아까도 여기 6장과 7장에 인을 떼면서 세 종류의 사람을 보여줬죠. 그게 20장에 와서 또 세 종류의 사람을 보여주죠. 이게 짝을 다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틀렸다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진정한 첫째 부활은 뭐예요? 첫째 부활은 들림받아 올라간 이 성도들이 첫째 부활,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이 사람들이 첫째 부활이고 나머지는 뭐예요? 그 첫째 부활 아래에서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왕이 위대한 세종대왕이 올라와가지고 세종대왕이 엄청난 이렇게 백성들을 사랑하는 정치를 냈어요. 정말 태평성대의 세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왕을 칭송하고 태평성대를 사잖아요. 왕의 나라이지만 왕의 나라, 세종대왕의 나라이지만 백성의 나라이기도 한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왕의 나라이지만 백성의 나라이기도 한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왕의 나라예요. 그죠? 그러나 백성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백성의 나라예요. 부활의 은총 속에서 첫째 부활을 한 왕들, 그 왕 같은 제사장들 아래에서 보호를 받고 사랑을 받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게 뭐냐? 첫째 부활의 은총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총 속에 들어온 자들은 다 복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Understand? 네. 살아서 대환란을 겪어서 살아서 가잖아요. 근데 대환란이라 사실은 과연 얼마나 사람이 살까 이 생각을 해보면 될 수 없는 수많은 무리하고 살아서 나가는 인물을 생각하면 조금 그렇거든요. 이게 우리가 미리 죽은 영혼들도 있잖아요. 할례받지 못하고 죽은 영혼이 있어서 그걸 다 합쳐서 살았다라고 표현을 살아서 이게 살아서라 하는 말이 다 이런 게 살아서 자들이 살아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살아서 그러니까 다 산자죠. 영도 산자고 육도 산자고 영육간이 부활한 것도 다 사는 거예요. 다 사는 거고. 그런데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말은 여기서 이 앉는 자들이 죽어버리면 순교자가 돼요. 7년 대환란 동안에는 7년 대환란 전에도 환란이 있어요. 각 사람에게 다 환란이 있어요. 그걸 보고 대환란이라 그런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도 다 환란을 당하셨죠? 그죠? 박명주 성도님도 큰 환란 당하셨거든요. 집사님도 누구나 다 큰 환란이 와요. 7년 대환란은 아니지만 이거는 뭐냐? 시대적 환란이고 여러분들이 지금은 7년 대환란 시대가 아닌데 우리하고 이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 하면 개별적 대환란 시대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개별적으로 우리가 개인적 큰 환란 세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기면 우리가 이긴 자가 되고 들림받아 올라가는 자가 되고 그리고 그것을 못하면 우리가 또 뭐 사람들 지금 이 시대에서는 순교당하는 이런 선교사들 뭐 이런 분들 아니면 순교당하는 일이 별로 없는 시대잖아요. 사실은 없고 그리고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보통 다 살아서 다 백성의 삶을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종류의 사람이 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이 시대는 순교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7년 대환란이 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순교자의 남은 수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죽게 되는 자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나 순교자들의 수보다 더 많은 수가 뭐냐? 살아남은 수예요. 즉 우리나라가 아니고 전 세계 인구가 약 70억 가량이 되는데 70억 가량 중에 3분의 2가 스가랴 우리가 13장 13장입니까? 13장에 보면 13장 9절에 보면 3분의 2가 죽는다 그랬고 3분의 1은 불 가운데서 살아남는 자와 같이 된다 그랬거든요. 3분의 1이 살아남아요. 70억의 3분의 1은 20몇 억이거든요. 그러면 그 숫자가 산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숫자 20몇 억이라는 말이 사실 세기가 그렇게 만만한 숫자는 아니에요. 그리고 또 여기서 7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환란을 다 통과한 자들이라는 이런 뜻하고 요거하고 서로가 맞물리게 이해될 것이 뭐냐? 인간 세상 6천년 세월 속에서 자기의 믿음만 지키고 살아나왔던 사람들에 대한 총체적인 얘기, 개인적인 환란을 다 거치고 자기 믿음을 지켜서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다 스며져 있는 거예요. 대신에 20장에 있는 이런 내용들은 7년 대환란이라는 그것을 통과한 자들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앞에 7장에 있는 내용은 좀 큰 얘기다 보면 돼요. 통이 큰 얘기, 세월이 긴 세월, 6천년 세월 속에서 일어난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대환란이나 개인적 환란이나 또 아니면 시대적 환란이나 이런 것을 다 통과해 나간 자. 여러분들 로마 시대 때는요. 그 시절 살던 사람이 자기들이 대환란을 받았다라고 믿을 거예요. 안 그래요? 중세 시절 아주 좋은 그런 날들이 왔다 해도 그때도 하나님 은혜 안에 깊게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마녀 그죠? 이런 취급을 받아서 불태워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한테는 대환란의 시절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그러나 시대적으로 진짜 7년 대환란은 마지막 끝에 오는 거다. 이런 내용이고 그런 환란 때 화형당하 죽으면 순교예요. 정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로잡혀 죽으면 순교예요. 그리고 순교자들의 영이 되는 거예요. 미리 모아져 있는 영들이 있고 앞으로 만들어져야 될 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 통째적으로 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6천년의 역사 속에서 순교당한 자들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7년 대환란 속에서 순교당한 사람들까지 다 모아서 순교자들.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은 뭐냐 하면은 셋부터 아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마지막 이 7년 대환란이 끝마칠 때까지 자기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자기 믿음을 지키고 죽은 자나 아니면 666을 이기고 통과한 자 살아서 그것을 통과해서 나온 자들 이제 이런 자들을 다 총체적으로 해서 백성이라 했던 거예요. 그래서 7장에는 6천년 역사 속에서 나온 수많은 믿음의 무리들을 다 합쳤을 때 이제 이걸 이렇게 말을 했는 거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20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7년 대환란 속에서 거쳐 나온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얘기하지만 여기 세계 속에서도 이제 6천년 역사 속에서 드러난 어떤 그런 이야기가 다 스며져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대환란을 이해할 때 우리가 두 증인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랬죠. 지금은 두 증인이 없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두 증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7년 대환란 때 나와야 될 두 증인이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두 증인과 같이 두 감람나무요 두 촛대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의 두 증인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대환란자, 이 시대의 순교자, 이 시대에 들림받아 올라갈 자들, 그러나 다 죽어요. 이 시대는. 그러나 7년 대환란 때가 오면 실제적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언의 마지막 성취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이야기를 믿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많이 이렇게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천년 역사 속에서의 이야기를 대환란이라고도 얘기한다.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깨닫고 갔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뭐 이해가 되실랑가는 모르겠는데 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살아서 하는 말이 제가 말하는 그 살아서 하고 그 살아서 하고 두 개가 다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다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산자죠. 그래서 살아서 그러는 거예요. 또 그렇지만 정말 또 7년 대환란을 거쳐 지나가는데 살아서 천년왕국에 한 번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도 있어요. 그것도 살아서예요. 그러니까 이 살아서란 말이 복합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게. 그래서 살아서 하는 말이 이 복합적인 것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들이 살아서 천년왕국 때 왕노릇하고, 왕노릇은 진짜 실제적인 왕노릇은 들림받아 올라간 사람,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이 사람들이 진정한 왕노릇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그 왕노릇 안에서 자기 주권, 마귀한테 주권을 빼앗겼던 우리가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의 신부들 속에서 우리가 빼앗겼던 주권을 다시 되찾아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왕이에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내가 자유자가 됐다면 이미 내가 왕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극적인 왕노릇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는요, 마귀가 없는, 귀신이 없는 세상에서 정말 내 안에 있는 순수한 나의 영과 하나님과의, 그리스도와의 진실한 만남들이 이루어지니까 이것을 보고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을 보고 왕노릇이라고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노릇이란 말이 이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들림받아 올라간 사람들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잃어버렸던 주권을 되찾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성경 안에 이렇게 싹 묻어져 있는 거예요. 묻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 19장에 보면 19장 14절에 보면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지상으로 이렇게 재림을 하시는데 그 뒤에 백마를 타고 그죠? 같이 지상 재림하는 이런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로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에요. 뭘 심판해요? 뭘 심판해요? 마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죠? 이런 자들을 다 심판하지요. 이걸 심판하는 권세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백마를 타고 내려오는 이 장면이 뭐냐? 심판하는 권세를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이 심판하는 권세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그대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오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그런 종류의 사람들도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그분을 보고, 그죠? 이 지상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된다. 자,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다 하는 말은 시대적 큰 환란도 있고 개인적 큰 환란도 있다. 자, 여러분들은 시대적인 대환란에 들어가지는 않았잖아요. 그 대신 개인적인 대환란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또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된다. 자, 이런 거예요.
예,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나아가면 여러분들한테 다가오는 큰 환란도 야, 내가 7년 대환란을 내가 지내야 될 사람인데 지금 내가 이 시대에서 이 환란을 이김으로써 그 7년 대환란을 내가 지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내가 지금 이 시대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자처럼 언제나 회개할 자로서 언제나 그리스도가 딱 계시고 내가 그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내가 딱 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딱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심판받을 자처럼 행동을 하고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심판을 받는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판장에는 의로운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심판을 받는다는 말은 뭐예요? 재판을 받는다는 말인데 재판은 의로운 자가 가는 곳이 아니라 죄 있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때로는 억울한 사람이 그 위에 설 수는 있지만 재판을 통해서 이 사람의 죄가 있고 없음에 대한 유무를 밝혀내요. 그렇잖아요. 재판장은 죄가 있다 없다를 밝혀내고 죄가 없으면 풀어주고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합당한 형량을 구형을 해요. 그래서 이걸 탁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징역 몇 년, 집행유예 몇 년,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벌금 얼마. 그런 것들로 해가지고 이 사람에 대한 죄에 대한 평가, 죄에 대한 대가를 받도록 만들어주는 게 심판대예요. 재판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지 않잖아요. 저 뒤에 가면 7년 대환란이 끝마치고 천년왕국이 다 마치고 마지막 제일 끝에 가야 백보자 심판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 서는 사람은 죄의 유무를 묻게 되고 그 말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범죄한 것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죄의 유무를 따져서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들은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옥은 안 가. 대신에 죄를 내가 원래 믿음의 행동을 이만큼 했고 정말 영광스러운 삶을 이만큼 살았는데 죄도 요만큼 지었어. 요만큼에서 요만큼을 빼는 거예요. 빼고 남는 게 요만큼이야. 그리고 요만큼에 대한 대가를 천국에서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공의롭고 공평하신 하나님의 판단이다. 그리스도의 백보자 심판대가 바로 이런 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없으면 뭐예요? 심판대가 필요가 없죠. 의로운데 재판장에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의로운 사람들은 재판장에 안 들어가요. 그리고 재판하는 것을 지켜볼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고 때로는 배심원이 돼가지고 오히려 재판하는데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어요. 죄가 없는 자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그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자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자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면 궁극적인 백보자 심판대에는 여러분들이 서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시절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그 시절을 어떻게 맞이하느냐. 이미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자처럼 대환란을 겪지 않았지만 대환란 속에 들어간 자처럼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나가는 자는 다 들림받아 올라가요. 이런 사람이 들림받아 올라가거든요. 나는 환란 받는 게 싫어요, 두려워요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은 들림받아 못 가요. 환란을 담대하게 이긴 자가 환란을 당하지 않는 거지. 환란을 막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나는 싫어요, 나는 이런 게 싫어요, 하나님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응응응 하고 있는 사람은 아직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들림받아 올라가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들림받아 올라가는 사람은 그래도 신앙이 성장하고 장성한 자들이 올라가거든요. 어른 같은 사람이 들림받아 올라간다고요. 애 같은데 어떻게 들림받아 올라가겠어요? 내 신앙이 아직 자립이 안 되고 내 신앙이 아직 하나님 앞에서 독자 노선을 만들어낼 만큼 하나님과 내 사이 속에서 이 독자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만들어지지 않을 만큼 우리가 어린아이인데 성숙한 삶을 못 사는데 어떻게 들림받아 올라가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내용이에요. 그건 불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이 이 7년 대환란만 꼭 얘기하는 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의 대환란과 심판 때도 다 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훨씬 더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기가 편해요. 이 시대에 우리가 이해하는 게 편해요. 예를 들어 중세시대나 만약 100년 전의 시대에도 대환란이 올 거라고 믿었게요, 안 믿었게요? 그리스도의 심판 때가 자기 시대에 꼭 만들어질 것 같은 믿음이 있었게요, 없었게요? 다 있었어요.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재림이 또 7년 대환란이 우리 시대에 올 것으로 믿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가끔 어떤 분들이 저한테 얘기하는데 목사님 예수님 언제쯤 오시나요? 이렇게 하거든요. 혹시 제 살아있을 때 이하고 있거든요. 그들그들하면서 이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못 들림마다 못 올라가요. 항상 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믿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니까요. 설령 언제 오실지는 우리는 다 모르지만 그죠? 그렇게 믿어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절대 물러지지 않아요. 흐물흐물 물러지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200년 후에 온다. 에? 200년 아이고 막 주님 200년 후에 오면 막 아이고 막 그냥 좀 적당히. 근데 적당히가 안 돼요. 신앙생활은 적당히 없거든요. 신앙생활은요 깊이 쏙 빠져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도가 터져요. 쑥 안 맞으면 안 돼요. 미친개가 안 되면 안 돼요. 성경 읽는데 어떤 사람은 나 밤낮 성경만 읽으니까 저 바로 미쳤다 이렇게 하더라고. 어떤 사람 밤낮 기도만 하니까 저거 미쳤다 하대요. 그게 안 믿는 자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믿는 자들이 다 그 얘기를 한다고요. 니는 밥만 먹고 성경만 읽라 하고 있는 거예요. 니는 밥만 먹고 기도만 하고 있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미쳐지지 아니하면요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제대로 미쳐야 제대로 오는 거죠. 확실히 하나님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받으려면요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란 말은 6천년의 역사 속에서 이 큰 환란을 당해도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나온 자부터 7년 대환란을 통과해 나온 자들에 이르기까지에 있는 이 무리가 다 이긴 자가 되어서 이겼잖아요. 세상을. 이긴 자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 그러면 여기는 보이는 세계일까요? 보이지 않는 세계일까요? 육계일까요? 영계일까요? 예? 자세히 눈 떨어지게 성경을 쳐다봐요. 그러면 뭐라고 말하는지 딱 나올 거잖아요. 여기가 영계일까요? 육계일까요? 육체의 세계일까요? 영적인 세계일까요? 에?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이 계신 그곳인데 여기가 육체의 세계일까요? 영적인 세계일까요?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그러면 이 영들이 지금 이 환상은 뭐냐면 이 내용은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찬송할 것을 환상으로 요한이 미리 본 거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럼 뭐라고 하느냐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는 요 찬송하고 똑같은 말을 쓰고 있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잘 봐요. 예수님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예수님께 있도다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어린 양이라 쓸까? 왜 어린 양께 있다 그래요? 예수님의 새 이름하고 뭔가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겠죠. 이게 뭔가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어린 양이란 말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까 그죠? 이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모든 천사가 보호자와 장로들과 내승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호자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여기는 누구한테 경배해요? 어린 양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천사들은 왜 어린 양이 안 들어가요? 천사들은 구원받은 적이 없죠? 사람들은 어때요? 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데 보호자와 어린 양 앞에 경배하라. 그저 엎드려지잖아요. 그런데 이 천사는요. 보호자 앞에 얼굴을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란 말이에요?
천사들은 알아요. 누가? 모든 이 인생 인류 구원의 역사를 누가 주관하셨다? 하나님 여호와가 하셨다는 것을 천사들이 알고 천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어린 양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 차원의 세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들이 예수님을 뭘라 불러요? 주여, 주님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천사들도 예수님 볼 때 주님이라고 부르지만은 궁극으로 딱 들어가면 예수님이 싹 사라지고 여호와가 탁 서 계시는 요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 이 천사들이 엎드려서 경배한단 말은 모든 24장로도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경배했죠. 또 누가 경배했어요? 24장로, 내생물, 천군 천사,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여호와께 다 경배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엎드려지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조주를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시극히 크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우리는 그걸 다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천사들은 아는 거예요. 이 모든 인류의 모든 역사와 사람 구원의 모든 역사를 다 주관하고 만들어내셨던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면 경외심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린다는 말이에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도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의 하나님 이것밖에 안 되거든요. 안 그래요? 그죠? 주일학교 애들 제가 가르치면서요. 그죠? 뭐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이름은 하면서 막 찬송 불러. 또 뭐 우리 뭐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너 예수님 앞에 기대 하면서 아멘 하고 막 이렇게 주일학교 때 애들 막 가르치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진짜 예수님의 그 가치, 진짜 위대한 가치, 그 가치를 알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정말 높일 수밖에 없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일이 나온단 말이에요. 더더욱이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도 모르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말이 예수님을 뚫고 들어가지 아니하면 절대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연구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배워나가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 내 눈에 보이듯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예. 자, 그래서 13절에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 이 사람들은 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의 피를 마음에 품었던 자들이다. 이런 얘기죠. 언제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피의 능력을 믿으세요. 귀신이 역사해요? 여러분들 귀신이 역사하면 여러분들 어때요? 갑자기 뒤에서 하고 있고 그죠? 쭈삐쭈삐 쓰고 있잖아요. 막 무섭고 막 이런 마음이 들 때 있죠? 그죠? 그때 여러분들한테 그 무서움이 들었다는 말이 뭐예요? 무서움이 들었다는 말이 뭐예요? 그런 두려움이 들었다는 말이 뭐예요? 그 의미가 뭐예요? 예수의 피가 완전히 내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완전히 내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당에 혼자 딱 있으면 어때요? 무섭지. 이래 나오면 신앙과 피의 역사가 부족한 거예요. 혼자 딱 있을 때 이렇게 조용한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아무도 없는 이 시간에 하나님 감사 집중해서 나가는 이런 사람들은 신앙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사람이 없어서 두려워요? 예? 원래 사람이 더 무서워요. 사실은 사람이 더 무서워요. 뭐.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그대로 보이는 것. 이 보이는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움직임을 캐치해 나가는 게 신앙생활이고 보이지 않는 악한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예수의 피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의 피에 있어요. 그래서 막 두렵고 이러면 무슨 찬송 많이 부르라 그래요? 보혈 찬송 많이 부르라 그러잖아요. 사실은 보혈 찬송 안 불러도 그냥 뭐 예수 사랑하시면 불러도 돼요. 그런데 왜 보혈 찬송을 부르냐면 피가 많이 나오잖아. 그죠? 예수의 흘린 피 하고 막 찬송 부르니까 피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피의 역사가 내한테 들어오기를 원하니까 보혈 찬송을 부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피의 역사는요, 보혈 찬송 부른다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예수의 피를 진심으로 믿을 때 피의 역사가 내려오는 거거든요. 찬송 부를 때 입만 예수의 흘린 피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피가 역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불안하는 게 역사한 거지. 입술을 예수의 흘린 피가 하고 있는데 담대하게 이까지 귀신이나 마귀들은요, 내 생명 하나, 내 목숨 하나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힘도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내 생명도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내 목숨줄 딱 잡고 있으면 나는 어떠한 해도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은 그게 딱 돼 있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한다. 와라! 그러거든. 나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나는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들고 있으며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매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신을 신고 나는 있다. 네가 날 어쩔 건데 덤벼. 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담대함들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멋이 좀 두렵고 멋이 좀 뭐 가면 막 다 디비져가지고 난리치고 그럼 우리가 무슨 신앙을 가진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것은 디비지면 신앙이 아니야 그거는요. 왜 속이 디비져요? 왜 속이 그리 뭐 깔꼬리로 막 핥힌 듯이 아파요? 신앙이 있으면 그런 게 아니지. 신앙이 없으니까 막 사람 때문에 아프고 환경 때문에 아프고 니 때문에 아프고 이하고 맨날 아프대. 그런 거 쏘가지는 흑원나 찔림을 받고 살아갑니다. 쏘가지를 고치라고 그러잖아요. 쏘가지 얘기 안 하니까 쏘가지 고치라는 말 안 하니까 그걸 안 고치시는가 봐. 마음을 고치는 것은 믿음이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뭘 믿어?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험한 세상길 나 홀로 가도 외롭지 않어. 찬송 부르면 외롭지 않아. 나 혼자 가는데. 신앙생활은 나 혼자 가는 거지. 그렇죠? 김희숙 권사님 기도 잘하니까 권사님 내 손 붙들고 같이 가요. 간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권사님 손 붙들어주세요. 목사님 손 붙들어주세요. 사모님 손 붙들어주세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험한 세상길 나 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나 홀로 가는 거예요. 누구 붙들고? 예수님 붙들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나 홀로 진취적으로 확 뚫고 벽이 있어 뚫고 가. 이게 신앙이라고.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갖고 가는 게 진짜 벽이잖아요. 예수의 피가 얼마나 위력이 있는데 그 피를 받았음에도 우리가 아직도 무서워요. 나 오늘 자꾸 이렇게 하고 있으면 주님이 나는 너를 위하여 흘린 이 피가 얼마나 위대한 피인데 와 이 피를 못 믿고 네 극하고 있느냐 하면서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저도 못 먹는다고. 맛있는 밥상 딱 차려놨는데 이거 먹으면 뭐 장이 안 좋고 뭐가 안 좋고 뭐세 이래서 못 먹겠어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장이야 꼬이든 디비지든 어디든 일단 먹고 마야 되는 거지. 차려놨으면. 여러분들이 차려놓은 밥상도 제 것으로 못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밥상 주님이 차려놓으셨으면 예수의 피로 화끈하게 차려놨잖아요. 모든 부정함과 모든 그런 사망의 능력들을 모든 어둠의 능력들을 몰아낼 수 있는 위대한 하늘의 능력이 예수의 피잖아요. 그 피로 씻었으니까 부정한 게 있어요 없어요? 깨끗해졌잖아요. 두려운 게 있어요 없어요? 죄가 속에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남아있어요. 죄를 다 뽑아내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여러분들 이 죄가 얼마나 무섭냐면 항상 두려움을 남겨두는 게 죄예요. 그런 줄 알고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었으니 흰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왜? 죄가 깨끗하게 씻어졌잖아요. 오늘도 이 피로 샤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샤워가 약하면 목욕하시기 바랍니다. 목욕탕 속에 들어가서 푹 꽈가 어이구 시원하다 하고 있지 말고 예수의 피로 목욕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피바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예수의 피로 확 물들어가지고 찔러도 피가 나오는 거예요. 찔러도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뭐가 두려워요?
사람이 죽었어요. 시체 앞에 있으니까 두려워요? 그거는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흙이야. 흙을 두려워한다는 게 말이 돼요. 사실은 거기서 빠져나온 영이 예수 안 믿고 죽은 영이라면 귀신이 돼 있을 테니까 그게 무서운 거지. 그죠? 귀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놈의 귀신도 피를 발라놓으면 다 넘어가. 피가 있는 우리한테 귀신이 역사할 수 있을까요? 그 피를 잘 못 믿으니까 귀신이 와가지고 아이고 야봐라 야는 피의 역사 별로 없네. 갑자기 푹 찌르고 가다가 한 대 팍 때리고 가는 거예요. 한 대 탁 맞아 머리를 맞으니까 머리야 가서 머리 열난다 가서 머리 열난다 이렇게 하면 덩달이 한 대 팍 때리니까 갑자기 딱 끓이면서 이제 담 걸려가 모가지를 탁 쳐요. 그러면 빡 끓이거든요. 딱 끓이되면 목이 탁 이러대 목이 안 들어간다 파서 사온나 이렇게 하고 있어. 다 귀신한테 맞은 거예요. 눈에 안 보인다고 그게 없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가 그런 게 진짜 많은데 그걸 못 느낄 만큼 우리가 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 예수의 피가 꽉 무장돼 있으면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물론 좀 잘못 짜다 보면 그런 날 하고 막 이런 거는 있어. 하지만 이런 게 있어요. 딱 소리가 나는 게 나와요. 여러분들 딱 소리가 나오는 게 갑자기 가다가 딱 끓이는데 나왔죠 이거? 경험해 보셨어요? 이런 거 있어요. 등 최고 많아요. 목하고 등하고 옆구리 딱 끓여요. 그럼 막이 한 대 맞았다 보면 돼요. 100% 맞은 거예요. 아니 99% 할게요. 100% 했다가 또 그게 100%라고 그러면 눈버릇 뜨고 이렇게 99% 그래요. 1%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 여러분들이 맞는 게 왜 맞느냐? 피가 없으니까 맞는 거예요. 피가 있으면 귀신이 씩 넘어간다니까요. 아멘. 죽음의 사자가 휙 넘어간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렇게 믿고 가는데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뭘로? 예수의 피로 확 빨래해가지고 자기한테 있는 모든 행실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환난에서 나온 자들한테도 하나님이 깨끗하게 될 수 있는 흰옷을 입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연결원에서 다 가르쳐 드렸죠? 또 기억이 안 나요. 그죠? 여기서 우리가 상부 중간연계로 올라가서 거기서 연단을 다 받고 죄가 다 벗어지면 이제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할례산으로 가서 할례산에서 이제 일주일 동안 의식을 가진다 그랬죠? 의식을 가지고 거기서 나올 때에 뭘 입는다? 흰옷을 입고 이제 낙원으로 간다 그랬죠? 그죠? 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냥 궁극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이니까 마지막 될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저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하나님의 보호막, 장막이 뭐냐? 텐트, 하나님의 보호막. 천국이 하나님의 보호막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악이 끼어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도 하나님께서 떠나버리면 보호막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끼들어올지 위험합니까? 중간연계까지는요. 중간연계는 선한 영, 악한 영이 함께 다 존재한다 그랬죠. 중간연계는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해요. 그러나 상부연계, 천국에 올라가면 악한 영이 없어요. 왜 없냐면 하나님이 텐트를 쳐주시거든요. 보호막을 쳐주시거든요. 생명싸개로 탁 싸가지고 이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한테 들어오면 어때요? 우리한테 이 생명싸개가 이렇게 쌓여지면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한테 침범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쉬운 문제 답은 정확한 답. 절대 침범을 못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명싸개로 이렇게 둘러치기를 원하며 기도하란 말이에요. 엘리사한테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와서 막 쳐들어와가지고 엘리사를 잡으려 한단 말이에요. 그 엘리사 한 명 잡기 위해서 아람 군대가 총출동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환이 딱 보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선지자요 우리 이제 다 죽었습니다. 왜? 그러니까 저기 보세요. 아람 군대가 몇 겹으로 이 성을 둘러싸가지고 우리 이제 잡혀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사 눈을 탁 뜨고 딱 보더니만 저들의 군대보다 우리의 군대가 더 많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보호막이 있는 사람들은요,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현실 속에 하나님의 보호막, 천군 천사들이 막 진치고 있으면 나를 보호하고 있는, 이걸 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보호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보호막을 가지면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역사심이 있어요. 이 보호막이 깨지면 사고가 일어나요. 사고가 일어난단 말은 생각하고 깨닫고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호막이 왜 깨지냐? 피해 역사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없고, 그 말은 내가 범죄했고 내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 내가 일이 안 돼. 일이 안 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달아야 되고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단 말이죠. 회개하고 깨닫고 변화되고 뭔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거예요. 형통한 것이, 형통이 사라졌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은요, 한 달마다 이거 자기 이제 수익과 지출을 나눠보잖아요. 아이고 이번 달에 500 벌었네. 그죠? 야, 지난달에 내 300 벌었는데 이번에 500 벌었네. 그죠? 뭐 이렇게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야, 1년 전에 1000만 원 벌다가 6개월 때는 500 벌다가 지금은 200 벌다가 이렇게 돼 있어. 이 말은 뭐예요? 보호막이 깨졌다는 뜻이에요. 성도들이 이 보호막이 깨졌기 때문에 사업도 안 돼요. 직장생활도 안 돼요. 뭐도 안 돼요. 그 말은 뭐예요? 네가 네 속에 있는 죄와의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네가 죄하고는 안 싸우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살만 살았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장막을 치시는 거예요.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이 말은 뭐예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줄이고 목말랐다는 뜻이잖아요. 못 먹고 목말라 하고 정말 애탄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뜨거운 일들이 우리 마음을 핫하게 하고 뜨겁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아멘.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진리가 우리의 목자, 말씀이 우리의 목자가 되사, 그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로라. 영원히 살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 땅에서 당한 모든 서러움과 고난에 대한 그 갚음 씻어주신, 그래서 이제는 행복하고 이제는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기뻐하고 이제는 행복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요, 천국 가야지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기 전에도 정말 어린 양의 피로 자신을 씻은 사람은, 온전히 씻은 사람들은 주님이 눈에 눈물을 씻어주고 이긴 자가 되도록 만들어줘요. 근데 그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살면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죠. 이 위대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사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주는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이 내 말씀인 줄로 믿고 이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풍랑이 이렇게 치더라도 아브라함도 풍랑이 쳐요, 안 쳐요? 이삭한테 풍랑이 와요, 안 와요? 야곱한테 풍랑이 와요, 안 와요? 요셉한테 와요, 안 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앙의 선조들도 다 풍랑을 겪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풍랑이 오면 나도 아브라함처럼 될 수 있어. 나도 이삭처럼 될 수 있어. 나도 야곱과 요셉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는 대목이잖아요. 그들이 신앙의 4대 조상들이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는지, 그 믿음 아래에 있는 우리들이 그 믿음의 길들을 쫓아 오늘도 우리가 그 길을 가잖아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들이 진짜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겁니다. 이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녁에